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옛사람과는 다른, 저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어떤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또 그 사상과 감정과 목표와 의도와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에서 행하게 하리니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그 어떤 각오나 그 어떤 의도나 그 어떤 결심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의 각오나 마음의 그 어떤 의도나 결심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해내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주장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여기에서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마음의 각오나 결심이나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그 평강은 쟁취하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 오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과 이런 것들 대신에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삶의 모습,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과연 이러한 말씀들이 진짜로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변화를 받지를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그냥 지루해야 하고 따분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 내공 졸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그냥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제발 이 지루한 시간아 빨리 가라 이러면서 애타게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렇게 예배 시간을 갖다가 그냥 끝내듯이 때우듯이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온갖 이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냥 교회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아요. 참으로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으로 무기력하고 참으로 활력이 없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아니하는,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가치,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표와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그 육신의 본능만을 쫓아서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과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오직 자기만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은 인기와 명예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오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방식이나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입니까? 또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그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에서 살아가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그냥 이 걱정 저 걱정 그 심령의 평안이 머물 날이 없습니다. 그 심령의 평안이 머물 날이 없어요. 그 심령에 조금도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이 그렇게 그 무엇에 쫓기듯이, 그렇게 그 무엇에 짓눌리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듯이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온갖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강팍과 완악과 폐역과 교만과 자랑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온갖 죄악 속에서 온갖 죄악을 벗하면서 그 죄악을 먹고 마셔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저 교회 안 다닐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별반 다르지 아니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다닐 때나 교회에 안 다닐 때나 그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도 그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화를 받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조금도 새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보통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생각을 하곤 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날이 이르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온 집을 뒤덮고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우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대로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생각하게 되면은 뜨겁게 기도하다가 받는 이 방언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곧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방언으로서 막 하는 것을,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방언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이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사람이 성령으로서 충만하다는 하나의 징표, 하나의 증표가 될 수는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한 가지 증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꼭 이 방언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서 그렇게 충만하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새벽 기도에 나가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날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으로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 남편과 팍 터지게 싸우면서, 아니면 그 아내하고 그냥 피를 튀기듯이 서로 잡아먹을듯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결코 성령으로서 충만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그냥 당장 하늘로부터 불이라도 막 내릴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방언으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강도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창녀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 아래 온전히 지배되고 통제되고 또 붙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그 몸과 정신과 마음과 그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술에 취하면은 나는 똑바로 걷고 싶은데 술의 지배를 받아서 막 이리저리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 아래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너의 의도와 어떤 각오와 노력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세와 그 능력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그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가지고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되 춤을 추면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감사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되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즐거워하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또 성령으로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충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그렇게 충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충만한 것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비록 방언은 전혀 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또 행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바람이 나고 신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냥 절로 춤이라도 추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서 충만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 어떤 자가 되었든지 용서하기를 기뻐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원수를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하는 그런 겁장이, 그런 비겁장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데는 담대한 자로 변화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해서 막 3,000명, 5,000명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서 충만을 하게 되면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적은 돈을 들고서 그냥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헌금 드리는 모습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꼭 그 형편이 남보다 잘 산다고 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남보다 조금 덜 산다고 해서 또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대체로 이 교회에서도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은 성령으로서 충만한 자는 그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으로서 충만하지 못한 자는 적은 돈을 들고서도 그냥 부들부들 떠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서 충만한 자의 모습과 성령으로서 충만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자기 그 신앙 성숙을 갖다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날마다 젖만 먹는 그 어린아기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우시고 우리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도 활기 있게 기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그렇게 뜨겁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우리가 본당 청소하면서도 또 화장실 청소하면서도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진정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정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교사도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집사는 집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서 충만해야 권사는 권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전도사는 또 전도사로서의 그 전도사답게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그 무엇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을 해야 그 무엇을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우리 하나님의 그 현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저 들판에 있는 백합과 저 공중에 하늘을 나는 저 새 한 마리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또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어야, 온전히 믿어야 그것이 진실된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진실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죄 용서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선물로서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다운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참 믿음도 없이, 진실된 믿음도 없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하는 것은 마치 우상에게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빛이 빠진 그 바켓으로 갔다가 물을 깃고자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참다운 믿음, 진실된 믿음부터 갖추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그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또 죄와는 결코 함께 하실 수도 없으신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그런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다 낱낱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다툼과 미워함과 방탕과 사기와 거짓말과 음란과 교만함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세히 해결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저 개똥이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개똥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 개똥이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종의 병든 마음을, 이 종의 병든 영혼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도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도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지난 날에 대해서도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부패하고 타락한 내 본능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나에게도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강팍함과 완악함과 그 패역함으로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정함과 냉랭함으로 행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고가 되지 못하고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이 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부하가 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 어디에 가서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쑥스러워서 증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서 온통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갔었던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해결을 해야 돼.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물, 콧물을 갖다가 쏟고 또 쏟으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부짖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 부모가 지금 당장 죽어서 나간 것처럼,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당장 죽어서 나간 것처럼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땅바닥을 갖다가 두들겨가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도 그 지난날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방바닥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회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한과 야고보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자기 자신들 갖다가 더 높이고자 했던 그런 탐욕과 그런 교만함에 대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마도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못하고 의심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방바닥을 두들겨가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갖다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그 부족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 패역했던 모습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은밀하고 그 숨겨진 죄악들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참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렇게 큰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넘쳐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간절한 간구와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는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거, 이렇게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는 거, 이러한 자세는 어떻게 보면은 구하는 자의 참다운 믿음에 대한 표현이요, 또 구하는 자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아가서 끈질기게 간절하게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도 없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은 정성도 없다면 그냥 한두 번 그냥 되는 놈만 그냥 구해보다가 에이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역시 이러고 그냥 집어치우고 말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정성이에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두 번 기도에다가 그렇지 나 같은 것이 무슨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때려치워 버리고 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 같은 거 기도 응답 받으려면 받고 말라 말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9절에도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또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원한다면 전심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또 끈질기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도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간구라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 수로 보니게 여인도 그 딸의 귀신 쫓음을 인하여서 간구할 때에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어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딸을 그 귀신 쫓아달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을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메어 달림으로 해서 그 딸이 고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 벗됨을 인해서 떡 세 덩어리를 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를 갖다가 구할 때에는 강청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할 때는 구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서 내 안에 충만해질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망우리에 있는 저 금랑교회 전 세계에서 감리교로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목사님 그 사모님에 대한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사모님은 아가씨 때에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성령으로서 이제 충만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날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러면서 한두 시간 동안에 막 땀이 나면서 온몸을 부르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갖다가 쏟으면서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성령 충만을 받겠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요. 찬송을 하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온몸이 땀이 젖을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세게 몸부림을 치고 이 박수를 갖다가 치면서 찬송을 했던지 나중에 일어서면서 보니까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 유리도 얼로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그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바늘도 얼로 다 빠져서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냥 텅 빈 시계만 남아 있더래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은 자기 손목에 차고 있는 그 시계 바늘도 떨어져 나가고 그 유리도 어디론가 떨어져 나가고 그 텅 빈 시계만 차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서 충만받기를 원한다면 이 정도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간절함, 이 정도의 정성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그냥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진정으로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